여러분, 사람들은 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풍성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몇 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천지를 창조하고 싶으셨는데 너무 풍성하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함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풍성하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풍성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추석 명절 때 제일 많이 하는 인사말이 뭐예요? 풍성한 추석 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나라의 명절은요, 옛날에 신라시대부터 추석이 지켜졌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석이라니까요. 원래 추석이라는 말은, 한가위라는 말은 8월 15일이잖아요. 음력으로. 그쵸? 그래서 달이 아주 보름달처럼 가득 찼다. 그리고 그 한 달 중에 중간이다. 그래서 한가위예요. 그 다음에 가을 중에서 한가운데 아주 풍요로운 가을이다. 클라이막스다. 그래서 한가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 풍성한 추석을 지내셨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풍성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풍성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풍성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은금, 가축이, 육축이 풍부했더라. 이삭도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야곱도 보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나중에 두 떼의 큰 무리와 함께 물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 3장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려면 온갖 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하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이에요. 못할 일이 전혀 없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케일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못 채우시겠어요? 응?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이 문제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창조의 능력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내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돼요. 나는 요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만하신
선하심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멕시코에서 니콜라스 마을에 그 오토미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전통 종교를 버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전통 종교를 가지고 있는 오토미족이 이들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다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민둥산에서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토미족들이 너희들이 전통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몇 날 몇 시에 너희들 죽이러 간다. 그래서 총과 다이너마이트로 무장을 했어요. 이것을 알고 이들이 밤이 맞도록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들이 총과 다이너마이트로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막 민둥산으로 쳐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런데 그들의 눈에 갑자기 작은 교회가 탁 나타나더니 빛이 막 발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회를 무장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저들 앞에 보인 거예요. 그냥 눈이 열려서 보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치 도단성에 엘리사가 갇혀 있을 때 사원이 나가보니까 뭐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달려와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활을 탁 안수니까 눈이 확 열려서 보니까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에워싸고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멕시코 이 오토미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장 군대가 경비를 서고 있는데 그 교회에 빛이 나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응? 자기 군대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니까 이 폭도들이 혼비백산해서 자기들이 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무장군대가 어디서 왔느냐.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민둥산에 쫓겨서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살고 있는데 응? 어떻게 저 무당 군대가 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그 마을이 오토미족 마을이 54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다 예수를 믿게 됐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 능력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의 힘의 크기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따라서 더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라.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야.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한계에 갖추고 작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도 하실까? 그래서 크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부왕은 너무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나는 나이도 어리고 재판할 능력도 없고
저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 저들의 말을 잘 들어서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도 넘치도록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풍성함으로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3장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에도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물질에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물질의 풍부해서 우리를 조금 주지 않으세요.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의 주인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충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도 주셔. 따라하세요.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머리가 자꾸 탈모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에 거실에 머리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샴푸를 좀 바꿔봐야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정말 탈모 안 생기는 샴푸가 있다는 거야. 이 머리 안 빠지는. 그걸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 샴푸를 했더니 정말 머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샴푸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기 석바위 시장에서 샀는데 거기에 그 수입상가 거기서 샀어요. 그런데 아유 그걸 또 살 때가 됐네. 다 떨어졌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거 누가 선물 왔는데 무슨 생활용품 샴푸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게 뭐냐면 탈모 집중 케어 샴푸야. 야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활 LG 건강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 세트에 뭐 비누 들고 치약 칫솔 이런 거 들은 거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탈모 집중 케어 세상에. 근데 보니까 거기에 샴푸가 이렇게 가득 들었는데요. 다 탈모에 가는 거야. 모공 케어, 린스도 모공 케어, 탈모 집중 케어 이런 게 가득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주세요? 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신 거예요. 나는 너의 생각하는 것도 준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딱 필요할 때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을 준 사람이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보내온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탈모 이거 빠지는 거 아는 사람은 너를 알고 주지만 저 사람은 너 모르는데 내가 준 거야.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주시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세요. 넘치도록. 구하는 것보다 더 주세요. 너희 중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보다 더 넘치도록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풍성을 누리시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때 풍성함을 주세요.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무궁하기를 원하노.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풍성함을 주실 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다.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할 때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야, 너는 왜 그런 거 맨날 구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또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세요. 야, 너 생각했지? 집중 케어, 탈모, 샴푸. 야, 내가 영광 받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은혜와 풍성함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공급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했지. 그러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인데 10절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신비한, 교회에 대해서 신비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륜이 구약 때부터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천사들, 다시 말하면 영계도, 영적인 존재들도 이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어디를 통해서 알렸냐? 교회를 통해서 알렸다. 응?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비밀을 드러내시고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이에요. 그냥 건물이다. 절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해서 때로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만,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풍성함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풍성함과 은혜를 영광 받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안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구해야 한다는 게 그 말씀이 어디예요? 에스겔 36장 36절로 37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다 황폐해 있는데 내가 그 황폐한 곳들로 사람 살고
곧 대도로 무너진 곳을 다 건축하고 너희에게 여호와의 동산처럼 물된 동산처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할 일이 있어.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주기를 기도해야 내가 그렇게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나는 안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500가지 약속이 있지만 누가 여러분 이것을 누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여기 약속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풍성함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따라서 기도는 받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리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얼마나 부자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때문에 부자 나라인데 그 왕은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이 왕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왕이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기랑 골프를 게임에서 이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선수, 골프 선수를 불러서 나랑 한번 시합을 해보자. 그래서 미국 그 골프 선수에게 전용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와서 나랑 골프 좀 같이 치자. 그래서 전용기를 보내고 그 골프 선수가 와서 왕과 골프를 신나게 치고 갔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데 왕이 물었어요.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용서한 대접을 받고 갑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내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그랬더니 이 골프 선수가 골프채를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매일 가서 우편함을 뒤지는 거예요. 어떤 골프채가 왔을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 왕이 금 골프채를 보냈을까? 다이아몬드를 박았을까? 막 그러면서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몇 날이 안 돼도 우편함에 골프채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소포로도 안 오는 거예요. 택배로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편함을 이렇게 열었는데 편지가 하나 왔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미국에서 아주 몇 째 안 들어가는 커다란 골프장 이름이 써 있는데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것이었어요. 이것을 선물로 줍니다. 골프장을 줬어요. 왕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입을 넓게 여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미국 골프 선수는 골프채 작은 거 원했는데 왕의 스케일에는 이게 선물로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큰 거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골프장을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도 구해야 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도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못 받는 기도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면 구해도 얻지 못하는, 또 하나 얻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양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죄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풍성함이라는 백지수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은 백지수표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늘 픽절의식에서 부여의식으로 채워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런 것보다 되는 의식으로 채워야 돼. 어둡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안 된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믿음의 생각, 창조적인 생각, 풍요로운 생각으로 채워주셔서 생각하는 것마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할 때 풍성함을 주시느냐? 따라서 섬김과 씨 뿌림을 통해서 풍성케 하신다. 복이 히브리어로 바락이거든요. 벼락이 아니라 바락이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무릎 꿇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복이 바락으로 200번 사용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릎 꿇어 겸손하게 섬길 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하나님은 거저 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신다. 왜냐면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면 너 섬기기만 해 그러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목숨까지 내어드리면서 섬겼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로 실패했냐? 보잘것없어 죽었으니까 끝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십자가에 아들을 심으셨더니 온 인류가 죽게 돌아왔어요. 너무 많은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는 것은 반드시, 섬기는 것은 반드시 상 주시게 돼 있어요. 미국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후에 식당으로 풀어놔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주고 밥을 사줘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다른 사람 밥을 사줘라.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풀어놔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홈리스나 경찰이나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군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다. 그럼 무조건 그 식대를 윌로우 크릭 교회가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는 것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 경찰 아저씨들이 밥 먹고 있으면 식대 좀 내주고 나오세요. 그런데요 윌로우 크릭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풍성한 부유한 교회로 우뚝 섰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주면 후히 누르고 흔들어. 옛날에 왜 쌀을 뒷박으로 쟀잖아요. 근데 쌀을 줄 때 이렇게 떠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더 들어가라고 흔들어서 가지런히 해서 후히 되어서 흘러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 심었는데 절대로 하나를 주시는 일이 없어. 제가 추석 때 되면 이런 풍성함을 많이 경험하는데 제 제자가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암에 걸리니까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때 동생이 직장 다니는데 이제 그 동생이 그 월급을 가지고 온 가족이 먹고 사는데 또 병원 치료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카카오 선물하기 있잖아요. 카카오 선물하기. 저한테 목사님 주소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추석 때 주소 찍어주세요. 그리고 뭐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보내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카카오 선물하기로 보냈는데 이것도 무슨 배 한 상자를 보냈는데 그냥 일반 상에서 보낸 게 아니라 백화점 거를 보낸 거야. 그럼 이게 비싸잖아요. 내가 오늘 그 배를 갖고 왔는데.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절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 거절하면 안 와요. 내가 받는 사람이.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고 병원비에 써라. 그리고 지 계좌번호 안 알려주니까 저도 카카오페이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못 받아요. 나 이거 못 받아요. 내가 받으면 벼락 맞을 것 같아요. 교수님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또 이걸 받냐는 거야. 못 받는다는 거야. 받아라. 받아. 계속 그랬는데 신랑이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안 받아갖고 그 며칠 동안 안 받으면 환불 처리가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저한테 돌아와요. 근데 그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교수님이 받아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 개척교회인데 받지 마라 이랬대. 그래가지고 안 받았대. 개척교회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이랬어요. 내 하나님이 부자인데 그랬더니 받지 마라.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
자기랑 친하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내가 보낸 금액을 딱 보냈더래.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랐대. 자기가 사실은 교수님 제가 돈이 없잖아요. 치료비도 엄청 들어가고 동생이 혼자 벌어서 가족들이 사는데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못 보내도 교수님은 보내야 된다. 선물을. 이게 내 마음 편이다. 그래서 갈등을 많이 했대.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 선물을 받아야 되겠어요? 응? 못 받죠. 근데 성령께서 이러더래. 인색하지 마라.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교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인색하지 마라.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대. 그럼 어떻게 안 받냐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내가 병원비 좀 보낸 것도 거절하지. 근데 딴 데서 내가 보낸 금액을 딱 보냈대.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빨리 주소 찍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식품이라도 좀 건강 항암에 좋은 식품이라도 좀 보내주겠다. 못 찍어요. 안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나한테도 생겼어요. 나는 다 환불 받았잖아요. 나는 이미 마음으로는 다 줬지만 걔가 안 받아서 돌아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총회에서 내가 보낸 금액이 딱 우리 교회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근데 문자가 오기를 총회에서 직권적으로 이 금액을 각 교회에 안분하는데 누구는 다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직권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개척교회 중에서 코로나 지원금 명절로 보낸 게 아니라 코로나 지원금으로 보냈는데 다는 못 보내고 직권적으로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왜 내가 보낸 금액이냐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야, 하나님은 이렇게 헤아리시는구나. 네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다음에 수양을 예비하시고 이삭은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제자에게 준 금액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주자. 인색하지 말자. 모든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가 부와 기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는 발발발발 인색하고 못 주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씨 뿌리기예요. 제가 우리 주말 농장 가면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옥수수 먹었잖아요. 옥수수 마지막으로 땄는데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가 한 대여섯 개 열어요. 근데 이 옥수수 하나에 몇백 개 달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몇백 개면 대여섯 개는 1000개 막 이렇게 돼. 하나 심는데 30배 있으면 100배가 아니야. 하나님은 1000개, 1000개, 1000배를 주셔. 여러분 이 심는 씨앗의 원리에는요 신비한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심고 사람에게도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 심으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하나님께 심으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내가 옥수수를 안 심었는데 어떻게 옥수수를 1000개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심었기 때문에 걷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만 심는 것이 아니라 몸과 시간과 그 다음에 헌물을 심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특 예배니라. 끊임없이 헌신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힘든 거죠. 그래서 씨앗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갈라디아서 7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둬요. 존경을 심으면 존경을 거둬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둬요. 그러나 여러분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둬요.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둬요. 탐욕을 심으면 탐욕을 거둬요. 무엇을 심든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둬요. 콩을 심었는데 가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것으로 심어야 돼요. 응?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심었더니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를 심었더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많아졌던 것처럼 심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응?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제가 옥수수 10그루를 심고 20그루를 심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그것을 풍성하게 먹었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드리고 심고 나누면요 더 거두게 하세요. 기도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풍성하기를 원하시죠? 능히 주실 이에게 구하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을 믿고 이렇게 큰 것을 구해도 돼?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오히려 큰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야 너 비전이 크다. 배짱이 있네. 그리고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거 구해도 되나? 여러분 큰 거 구하세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믿고 구하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지런히 섬기세요. 씨앗을 심으세요. 그래서 일생다가도록 이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